계속해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주님께서 그게 공교롭게도 언제였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어난 이 치유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또 바리새인들 또 관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또 이게 자리를 들고 가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이게 또 비롯이 되었거든요, 이런 사건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왜 그러셨을까를 우리가 같이 좀 살피면서 그 이면에, 그러니까 안식일과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의 그 뜻을 같이 좀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은혜를 받고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치유가 일어나죠.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몇 년 동안 이분이 병을 앓았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38년의 연도에도 어떤 뜻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나눠드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게레시네까지 걸린 시간 38년. 근데 광야 40년의 그 어떤 시간들 속에서 2년은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건 방황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되고 힘들어도 그거는 비전이죠.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군이에요. 행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멋있는 행군이고 진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일날 같이 나눴잖아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기 시작하죠. 이제 이거는 방황입니다. 방랑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치 난민같이 어디로 못하고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배에 비유하면 항해를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까지 항해를 하다가, 항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알지 못하대. 그래서 이 38년의 시간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글쎄요, 이 베데스다의 메인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8년을 여기다 통으로 다 썼는지, 뭐 3년을 있었는지, 근데 뭐 오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바 꽤 오랜 시간을 여기에 이 베데스다에 매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 뭐 의사에 매여 있었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매여 있었다거나, 아니면 베데스다에 매여 있었다거나, 그런 어떤 거짓된 아니면 헛된 그 어떤 것에 매여서 자기의 인생을 회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분은 병자지만 또 다른 면에선 헛된 것에 매여서 인생을 탕진하는 방황의 시간, 그게 몇 년이라고요? 38년 된 병자의 삶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방황을 끝낸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멈추는 거죠. 인생의 의미가 생겨요. 왜 살아야 되는지,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동안은 뭐 돈이 목적이고 병이 치유가 목적이고 뭔가 이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고, 그게 다 뜬구름 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신이 만들어 놓은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나와 보면 알아요. 그 전부 그게 잘못 조직화된, 잘못 이론화돼서 머릿속에 탑재시킨 세상신이 짜놓은 구름 같은 거구나, 연기 같은 거구나, 바람 같은 거구나.
잡으려 해도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럼 결국은 본질은 뭐냐면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고 관계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신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본질인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고 성공, 행복, 이 땅에 없는 것을 추구하다가 바람을 잡으려고 헛짓하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이 악마의 조작이죠, 조작.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깨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거. 그 만나면서 38년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셔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야. 자, 그러니까 병이 나았으면 그냥 걸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병이 나왔어요. 38년. 와, 신난다. 너무 좋다. 신나고 좋은 거를 뛰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이 병자가 뭘 들고 가요? 이제 병자가 아닌데 치유된 분이 뭘 들고 가요? 자리를 들고 가요.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날에 고쳐서 자리를 들고 가든가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이지만 병을 고쳤어도 자리를 들고 가지 않았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무 일이 안 돼요.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너무 좋다, 신난다, 행복하다, 병 고쳐졌네. 여러분, 그냥 병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38년 동안 알았는데, 이게 불치병인데,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거 참 불행한 인생의 고통인데, 거기로부터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근데 너무 좋은데, 그걸 즐기면 되는데, 이걸 들고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안 했어도 될 텐데 왜 이걸?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주님은 그 병자가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가게 하셨나? 놔두면 남이 쓰든가. 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용하든가. 아니면 냅두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 한두 명도 아니고. 예? 쓰레기 둔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둬도 큰 문제 없었을 텐데 2000년 전인데 지금처럼 위생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예민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너 왜 안식일인데 그 물건 들고 다녀? 왜냐하면 이 613개 계명 중에서 안식일 규정이 40여 가지가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추수행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 걸어가다 안식일에 배고파가지고 그 밀 까봐가지고 먹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 그 논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이게 운송은 이 배달이거든요. 이게 운송이잖아요. 물건을 들고 움직이는 게 안 돼요. 규정에 어긋나요. 그러면 이게 걸리는데 주님이 모르셨을 리는 없고 이걸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거꾸로 그거를 병자가 왜 들고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들고 가게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죠? 그거죠? 예, 그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예. 과거의 흔적, 자기의 자취, 군대 가면요 그런 거 있어요.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군인이 있었던 자리에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그래서 싹 치우거든요. 싹싹싹 하고 나뭇잎도 싹싹싹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지난 날에 자기의 치부죠. 자기의 죄의 모양.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 병에 걸렸어요? 뭐 때문에 걸렸는지 아세요? 예, 14절인데 14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 자, 이거를 통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아 이 사람이 그 병이 걸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죄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단 죄 때문에 그게 걸린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아마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자기의 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어떤 지난날에 뭐 이렇게 철없을 때 뭐 문제가 생겼던 그런 육체적 모습, 지난 과거의 어떤 자취들,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난날에 내가 다른 종교에 있었다. 다른 종교에 있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른 종교에 있었던 흔적, 자취, 언어, 태도, 거기서 있었던 그 어떤 것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치워야죠. 그게 그냥 제가 보기엔 예의상도 맞아요. 주님께 예의상도 맞아. 예? 뭐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걸 그냥 뭐 좀 놔두고라도 그게 그냥 이전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다른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전에 거 얘기하면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다 치워야 돼요. 깨끗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있던 거 그거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는 해결이 돼서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구나. 근데 왜 또 주일이에요? 주일이 안식이래요. 딴 날 찾아오셨으면 됐잖아. 그 많고 많은 날들 중에 왜 안식이래요? 예? 보세요. 16절 보면 이제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게 예수님 박해 사건에 이게 이유가 된단 말이죠.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근데 이 38년 된 병자만 안식일에 고쳤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밀밭 사이에 이삭을 제자들이 먹는데, 시장에서 먹는데 따라다니면서 살펴보던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 추수행위했다.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적극 변호하십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일반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는 거, 진설병 먹은 얘기부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잖아.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거 갈고, 떡도 갈고, 모두 갈고, 이게 전부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례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예외.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 뭐래요? 주인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이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배경이거든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이제 이 말씀을 딱 하셔요. 그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이게 계속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떡하나 살펴봐요. 손 마른 사람을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이 야,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너희들 어떡하냐. 그냥 다 구해요. 왜냐면 양은 이렇게 허둥지둥 하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냅두면. 그러니까 꺼낸다고. 이 양의 특성이에요. 지 혼자 막 그러다가 죽어버려. 인간이랑 똑같아, 양이랑. 어디 빠져서 막. 주인이 도와줘요. 그러면 그래서 꺼낸다고요. 안식일인데도 꺼내. 왜냐면 양의 습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매여 있는데, 구덩이에 매여 있는데, 사탄에 매여 있는데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옳으냐 그러면서 9절로 12절,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2절 이 얘기를 하시는, 시작. 거기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본즉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치시거든요. 치유하셔요. 자 보세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안식일이지만 구하는데,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병이라는 구덩이에,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옳지? 아니야. 이게 선이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거죠. 38년 동안 매여 있는데, 병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걸 그냥 냅두냐? 거기로부터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제가 보기엔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안식일 규정하고 성전 규례를 깨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이 세팅된, 유대인들에게 이게 원래는 안식일이 왜 주어졌고 성전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줬어요, 이거를? 안식일을 누구 때문에 줬어요? 사람. 성전을 누구 때문에 줬어요? 사람. 근데 이제는 누가 성전 때문에 있어요? 누가? 사람이 성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에 매여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 있는, 거꾸로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나중엔 인간의 욕심이 이 제도나 어떤 것에 이걸 이용해서 인간을 장악해요. 그리고 장악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철저하게 만들어요. 국가 조직도 그렇고요. 원래는 선하게 주셨어요. 법도 그렇고요. 원래는 귀하게 주셨어요, 율법을. 근데 거기에 송두리째 매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유대교거든요. 이게 인간의 병폐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로 많이 가도 거기에 썩고 좌로 많이 가도 거기에 썩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딜 가야 돼요? 진리.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놓치지 말아요. 그럼 그분이 뭘 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랑. 근데 자꾸 제도에 매이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매이든지 자꾸 거기에 매여요, 인간이. 이게 우측으로 너무 많이 가가지고 매여버린 게 유대인들이에요. 박살이 나잖아요. 예.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박살이 난다고. 그래서 바리새화되고 율법화되고 외식화되고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럼 본질이 뭡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안식일의 본질을 찾아봐야죠. 창세기 2장 2절로 3절 거기 보면 이제 안식일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죠.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게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제 모든 걸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걸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일을 하셔서 안식하셨구나. 그러니까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셨구나. 그럼 일과 안식과 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이시잖아요. 영은 일했다고 힘들어요? 그러면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 6일 동안 막 천지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힘드시니까 안식하셨다. 이게 아니죠. 그러면 자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예, 뭐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이건 본질이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 보면 거기 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여.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보세요. 이들에게 이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자, 남자와 여자 사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아니, 여기에 뭐에 충만하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땅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저게 다 필요한 거예요. 저걸 다 만든 거예요. 누굴 위해? 자, 사람이요. 계속 가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넣은 채소 씨가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넣으. 자, 사람에게 먹을 것 주려고 뭐 만든 거예요? 채소, 나무 다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 만물을 뭐 때문에 만드셨냐면 인간 때문에 만드셔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만물 때문에 좋으신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이 만물을 만들면서 빛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물질과 공간을 만들고 막 물고기 만들고 이거 만들면서 마지막에 뭐 만들 생각하셔요 지금? 사람 태어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거기서 사람이 뛰놀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 근데 딱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멈추고서 사람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교제. 그래서 안식의 본질이 뭐라고요? 교제.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루 종일 뭐 밖에서 사업하시고 들어와서 손주, 애기 이렇게 보면서 환하게 웃는 애기를 보면 모든 시름을 다 우리도 다 경험했죠. 그게 이 안식의 근본이에요. 관계. 자녀와 손주와 내 새끼와 관계 모든 걸 이뤄.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거를 주시려고 안식일 주신 거예요.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라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뭘 지키려고 사람을 거기에 매이게 해요? 안식일 제도를 지키려고 사람을 거기에 복속시켜요. 매이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끊어내는 거야 지금. 끊어내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대로 주인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니네가 여기에 매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은 인간의 그런 매여있는 걸 깨면서 동시에 말씀을 해주시는 건 뭐냐면 거기에 모든 거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안식일 규정조차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혼 구원의 긴급성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주님께서 누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고난 당하시고 환난 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정말 예비된 영혼들 또 장결자들 또
영혼들 위해서 또 교회 나가는 앞길 둔천동시대 활짝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